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2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내 안에 우상을 부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상이 눈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외부적인 것들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이제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제 말씀을 부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말씀을 부수는 게 아니라 우상을 부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부서뜨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 들으시고 말씀으로 내 안에 우상들을 부서뜨리는 것을 거부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우리를 맡기세요. 원수에 우리를 맡기셔서 우리를 부서뜨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우상으로 질투를 일으켰어요.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기나게 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속에 있는 우상을 부서뜨리거든요. 가장 큰 우리 내면에 있는 교만, 그리고 우리 지식 속에 있는 이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낸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교만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있는 이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요. 밀어냅니다.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고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세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로 하나님을 시기나게 하고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려다. 그럼 오늘 이 하신 말씀은 그냥 하나님께서 감정이 나빠서 그냥 해놓은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한번 배짱 있게 해보세요. 말씀을 거부해 보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한번 여러분을 부서뜨리기보다는 한번 대적해 보세요. 그건 배짱이 아닌데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이방인의 손에 여러분을 맡기고 원수의 손에 여러분을 맡기셔서 부서뜨리실 거예요. 저는 그 자리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들어보자고요. 예레미야 32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그건 배짱이 아니죠.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배짱을 가지셔야 돼요. 32장 오늘은 좀 성경 말씀을 제가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제가 36절까지 좀 깁니다.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오늘 신명기 32장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대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신다는 겁니다. 31절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등을 돌리고 말씀의 얼굴이 바라봐지지 않아요. 그렇죠? 등을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상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깨트리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징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만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하더라. 3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정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니라. 단계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땅에 주었어요.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교훈을 듣지 않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으로 다스리시냐면 이방인, 세상, 원수의 손에 자기 백성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25장도 이제 앞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25장이에요. 3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이 멸망되어질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3절입니다.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돌아오라 끊임없이 보내셨어요. 끊임없이. 자, 오늘 생각을 다 비우세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얘기하지 마세요.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어야 될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내가 들어야 될 이야기다. 그렇게 들으세요. 우리 자꾸 들을 때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도덕적이고 우리보다 더 정직하고 우리보다 더 신실하고 우리보다 더 부지런한 분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속이 좁고 교만하고 얼마나 사기치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도덕적으로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보다 더 깨끗하고 더 정직하고 더 신실하고 더 막 몸부림치면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죄가 용서받았다고 배짱이 생겨서 죄 함부로 짓고 교만하고 상처 주고 이기적이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교회가 왜 시끄러워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속이 좁고 얼마나 이기적인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얘기로 들으시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나 말씀을 그냥 듣고
형식적으로 주일날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말씀 듣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자기를 부서뜨리고 제가 새벽마다 소재 설교하는데 예수님을 소재로 만들어서 죽이는 것은 사람들이 굉장히 믿음 있게 환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그 교만함, 우리 자신의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이론들 부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번제로 드리고 십자가에서 죽일 때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거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할 때는 사람들이 환호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고, 하나님보다 내가 아끼는 이삭이 더 좋고,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고, 하나님보다 내 자식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은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깨지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은 충만한데 그 뒤에 따라가야 될 행동과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이게 받쳐주지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을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에요. 먼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그거 믿고 구원받는 것이 시급한 일이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서져야 될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바로 나란 말이에요. 5절,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이 말씀은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이방인들이 듣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을 부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생각을 부숴야 됩니다. 말씀은 나를 부수는 거예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9절까지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 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으나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등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을 때, 그때 우상을 부서뜨리고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아프지만 당신의 백성들을 원수의 손에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구약 얘기인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단지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지금은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 좋다, 여기 뭐 대학교 강의 들으러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으러 오시는가? 부서지러 오시는 거예요. 자아가 높아졌던 자의식이, 교만이, 나도 모르게 예수보다 올라왔던 그 교만함이 부서져서 다시 세상을 향하여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부서지고 그렇게 자아가 깨지고 그렇게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은 붙드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는 원수의 손에 맡겨버리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를 부수지 않는 상태를 교만이라 그래요. 말씀보다 네가 높구나.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그리스도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길 원하시는데 말씀을 거역한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만한 겸손이 속에 채워져 있지 않은데, 교만으로 채워져 있는데, 교만은 다른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 속에 있는 이 자의식, 나밖에 모르는 것, 말씀을 대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교만이요 우상이라는데, 그것이 있는 상태로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상과 함께 하지 않아요. 우상을 버려야 돼요. 우상을 깨트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선지자만 있는가? 물론 선지자는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어요. 그래서 혼동이 와요. 예레미야 23장도 오겠습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인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인지, 하나님은 언제나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은 가려내세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는가? 거짓 선지자 25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거짓 선지자들은 말씀이 없어요.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를 얘기하고 꿈을 얘기하고 환상을 얘기해요. 언제나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2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하나님은 가라지와 알곡 가려내십니다. 쭉정이, 겨, 알곡 하나님은 가려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부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우리를 부수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우리를 부수지 않아요. 사람을 세워요, 자꾸. 3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두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돌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루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즘 목회가 어렵다 보니까 각 학교마다 신학생들이 없습니다. 미달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목사 안수 받는 게 옛날보다 좀 더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목회자 안수 받기까지 기간이 좀 더 어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나 목사 안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간일수록 참 정말 아무나 기름 부음을 부어서 강단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각 교단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적더라도 그렇게 세워내야 되는데 학생도 모집하기 어려우니까 아무나 받고 아무나 목사 안수 주고, 그래서 앞으로가 더 어떻게 될지 좀 걱정이에요. 분명히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님인데 속에서 가지고 있는, 채워져 있는 이 어떤 지식을 보게 되어지면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는 분들도 많고,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것은 온데간데 없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되어질 때 좀 마음이 좀 안타까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더 이런 시기일수록 목사 안수 받는 것이 더 까다로워져야 되고 더 어려워져야 되고 아무나 받아서도 안 되고,
고민하고 내가 진짜 이 길을 가야 될까 말까 막 그런 어떤 고민이 있는 자들, 그 신부님들처럼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건 제 생각이지만 이 시대가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이 판을 쳐요. 차라리 신천지, 여호와 증인 이런 교단이 아니죠. 이런 데는 이단이라고 드러내놓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이단이야 사입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문제는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진짜 이게 심각한 거예요.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이상한 얘기들 하다가 그냥 끝나요. 성경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 한 구절 읽어놓고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자기도 깨닫지 못한 말씀이니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사람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만 몇 마디 하고 끝나고 시간 때우는 그런 현상들. 강단의 메시지는 성도들이 들렸을 때 찔림이 있어야 되고 아픔이 있어야 되고 이 말씀으로 뉘우침이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이 이런 존재였구나라는 아픔으로 들려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듣기 좋은 소리 듣기를 원하신다면 강연장을 가자고요. 차라리 대학에 등록을 하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지식을 듣는 게 낫지요. 강단의 메시지는 때로는 방망이처럼 맷돌처럼 우리를 갈아내는 메시지가 되어야 돼요. 금강석 같은 마음 어떻게 깨트릴 겁니까? 진펄과 개펄과 같은 우유부단한 그런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줍니까? 강단의 말씀이 생명으로 들려갈 때 이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찌르고 아프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내 속에 있는 죄악, 내 속에 있는 교만함, 내 속에 있는 그 자의식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리고 아프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이 방망이가 되어서 나를 부수고 절구가 되어서 나를 갈아내고 맷돌이 되어서 나를 부서뜨리는 거지요. 그래야 됩니다. 예레미야 35장도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답답하셨을 거예요. 답답하셔서 35장에 레갑 사람의 가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레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후손들에게 너희는 포도주 마시지 마라. 너희는 땅도 사지 말고 집도 짓지 마라. 그런데 그의 후손들이 그 레갑, 자기들의 그 조상의 말을 목숨처럼 지켜요. 하나님께서 그 레갑의 후손들을 칭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해요. 하물며 자기 선조가 했던 말을 목숨 걸고 지키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백성들은 나를 아버지라고, 나를 주인이라고, 나를 왕이라고, 나를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 나의 백성들은 나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듣지 않고 멸시하고 하나님 답답하셔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주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종 모든 선지자를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보냈으나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안 들어서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들었으나 자기를 부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이 있었다면, 떨림이 있었다면
우상을 갖다 버렸을 텐데,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을 텐데, 여전히 그 우상을 가슴속에 품고 살더라 이거죠. 17절로 내려와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 17절 다 읽어드릴게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은 뒤에서 앞사람의 뒤통수를 보고 예배를 드리죠. 저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다 얼굴을 보고 예배를 드려요.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성도들이 지금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를 아는데 우리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껍데기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사람 속을 못 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앞자리에 앉아있고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새벽 예배 나오고 예배마다 빠지지 않고 헌금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그래도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기가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지 말라 이거예요. 난 늘 부족하다라고 여기라 이거예요. 사람은 껍데기를 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회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속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참 사람 믿음 좋네. 근데 믿음을 놓고 보자고요.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믿음을 믿는 믿음, 그것도 큰 믿음이지만 그거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비밀을 깨달아 알고 있는 것으로만 가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면 와, 저 사람은 진짜 믿음 좋네. 우리가 모르고 있는 제사법도 알고 있고 우리가 모르고 있는 성경의 깊이를 많이 알고 있네. 그것 가지고 나가시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덕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나를 깨트리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의라는 것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에 떨어져서 열매로 맺혀져야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상태가 되어지면 사람을 속이지요. 그리고 사람은 속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안 속아요. 저도 알겠는데, 저도 아는데 왜 모르겠어요? 저도 아는데. 말씀을 듣는 심령의 상태들을 이렇게 보면은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뒤통수 보지만 저는 앞면을 보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까? 진실하게 듣는지 안 듣는지 저도 알겠는데 우리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여기 저희 정 목사는 한 번도 저를 괜찮은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저를 괜찮은 목사로 보지 않아요. 나를 괜찮은 목사로 보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더 이상 말씀이 맷돌이 되어서 저를 갈아내지 못해요. 늘 나를 보게 되어져요.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나를 볼 때 늘 찔려야 하고 늘 말씀으로 아픔이 있어야 되고 늘 말씀으로 하나님 나를 부서뜨려 주십시오라고 엎드릴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사람 속이듯이 하나님 속이지 마세요. 외식함, 껍데기로 가는 그 신앙생활 벗어버리시고 형식적인 종교인들 되지 마세요. 그러면 다른 종교 믿는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부서져야만이 우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끼리
붙여준 이름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당신들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준 거예요. 교회에서만 사람을 속이듯이 하나님 속이지 마시고, 속이려고 하지 마시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장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하는 말입니다. 16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지금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예요. 바벨론 온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성전을 파괴시키고 이스라엘 성읍을 깨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차근차근 진멸해 나갈 때, 그때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그때 시드기야가 이 예레미야에게 조용히 물어봅니다. 18절,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때립니다. 욕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감옥에 가둡니다. 웅덩이에 빠뜨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톱에 잘려서 죽잖아요. 반토막 나서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뭔데 나를 찔러? 네가 뭔데 나에게 책망이야? 그래서 반토막 내서 죽여요. 예레미야도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졌을 때, 다급해진 시드기야 왕이 절박한 상황에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이 있느냐? 예레미야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는 왜 안 들었느냐 이거예요. 왜 이제 절박하니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계십니까? 그 얘기예요. 그때 예레미야가 이 얘기합니다. 19절,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멸하지 않을 것입니다.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니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좋은 말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했던 그런 왕 옆에서 좋은 말을 했던 선지자들은 다급해지는 그 진실한 순간에서는 싹 사라져 있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이제 적용해 봅시다. 에베소서를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교회에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세우셨는가?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버지가 왜 교회에 복음 전하는 자, 말씀 전하는 자를 세우셨는가? 제발 예수 믿는 사람, 제발 예수 닮는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그거예요. 제가 새벽에 소재 설교를 하는데 강단에 서 있는 목회자들은 강단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강단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막 목사님이 세고 막 강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 메시지 전할 때 얼굴이 찌푸러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면 저 사람들은 상처받을 것 같은데 이럴 때도 있어요. 이거 다 가려놓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말씀은 변질되어져요. 똑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이 말씀을 듣고 자기를 깨트리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이 말씀을 듣고 일을 가시는 분도 있고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리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깨트리지 않는 분들도 없을까요? 그러니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했을 때 좋아할 필요도 없고 말씀을 듣고 일을 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렇지도 않아야 돼요. 같은 말씀이지만 이 메시지를 듣고 어떤 분들은 감동을 받고 정말 막 그런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나를 치네, 말씀으로 우리를 어지간히 까네, 이런 분 없겠어요? 목사님이 나를 어지간히 책망하시네, 왜 없겠냐 이거예요. 어디 말해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는 정문서 목사가 개척했으니까 그냥 그런갑다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떠나갈 때쯤 되었을 때 우리 교회가 어떤 판단을 가지시고 후임을 후임을 택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후임을 택할 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청빙에 올 때 진짜 강단 있는 분들 잘 안 모십니다. 안 모셔요. 불편하거든요. 진짜 강단 있는 분들 오면 싸워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강단 있는 분들 별로 원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청빙하는 교회들 봤을 때 강단 있게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는 분들을 일부러 그런 분들을 찾아서 그런 분들을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자 하는 교회를 별로 보지 못했어요. 그냥 제가 볼 때는 강단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부서지기 싫은 거예요. 깨지기 싫은 거예요. 우리 이만하면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고 이만하면 그래도 괜찮은 성도들인데 더 이상 깨지기가 싫은 거예요. 전에 있는 목사님 통해서 많이 훈련 받았는데 이제 또 훈련 받아? 그게 싫은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깨지고 부서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주여, 주님 앞에서 가는 날까지, 부르심을 받는 날까지 저는 깨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나 이 정도 됐으면 그래도 괜찮은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사람과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충성하지 않는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좀 믿음이 없는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왜 비교합니까? 말씀이 원하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부서져야 돼요. 끝까지 부서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아프지요.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단에서 들려주는 메시지 들을 때 뭐 좋은 꿀바른 소리를 하고 싶은 유혹도 있지만 그 순간 저는 만약에 제가 그런 목회자로 가야 된다면 이 길을 가서 뭐 하겠습니까? 사람 종인데. 사람 눈치나 보고 사람 좋은 일 하고 사람 듣기 좋은 소리나 해야 되는 목회자라면 나가서 차라리 뱃속 편하게 그냥 등짐 짊어져도 돈 10만 원은 벌잖아요. 그게 뱃속 편하지요. 그러나 이 길을 걸어가는 선지자와 같은 목사와 같은 그런 길을 걷는 자들은 저도 그렇지만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은 좀 강단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할렐루야. 예, 마지막으로 시편을 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축복의 메시지가 흘러갈 겁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10절입니다. 107편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말씀을 거역할 때 이방인 손에 하나님께서 맡기셨고 원수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흑암과 곤고와 사망의 그늘에 앉았습니다.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게 영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거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신명기 32장의 말씀처럼 이방인들, 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 손에 맡겨버리십니다. 원수의 손에 맡기셔서 철저히 부서뜨리십니다. 말씀에 부서지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내가 부서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평안한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는 것은 나에게 복이 아니에요. 강단에서 꿀 바른 소리를 듣는 것은 나에게 축복이 아니라 이거예요. 진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부서뜨리는 그 메시지를 듣는 것이 복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듣기 좋은 소리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서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이 복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라도 다 부서지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이거 부서뜨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거 깨트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부서뜨려 나가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듣지 않고 거역했을 때 이방인 손에 맡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방인 손에, 원수의 손에 맡겨서 우리를 다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품어주세요. 복 있는 자리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내가 듣고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두 팔 벌려 나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듣지 않아요. 그런데도 거역해요. 그러면 이방인 손에 맡기는 거예요. 원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마귀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도 하나님 쓰시는 거 아시잖아요. 마귀도 하나님 뜻 안에서 쓰임받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고 공구와 쇠사슬에 매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공구와 쇠사슬에, 사망과 흑암에 우리를 던져놓지 않으세요. 그러니 여러분, 사망 가운데 빠지지 않고 원수의 손에 빠지지 않고 이방인 손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그래,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이 말씀은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아니고,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아니고,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들어야 될 메시지가 아니라, 이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이 말씀은 내가 깨져야 될 말씀이구나. 그렇게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깨져야 나의 아내가 변하고, 내가 깨져야 나의 남편이 변하고, 내가 깨져야 나의 자식이 변하는 것이지, 내가 깨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누가 변합니까? 내가 깨져 있는 상태에서 바라봐야 되고, 내가 부서진 상태에서 남을 바라봐야, 들보가 빠져 있는데 이제 제대로 볼 거 아니에요. 들보가 내 안에 있는 상태에서는 다 허물로 보일 거 아니에요. 내가 부서진 상태에서 보게 되면 들보가 사라져 있기 때문에 그가 제대로 사람답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1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오늘 신명기 32장에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 아닌 자로 내가 너희를 시기나게 하겠다. 그것도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품어주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안아주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거역하면
이방인 손에 맡기시고 원수의 손에 맡겨서라도 부서뜨려서 그 상태에서 겸손한 상태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런데요,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 고통 가운데 겸손함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겸손해야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그때도 다른 것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도 말씀으로 구원해 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내려와서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겸손해졌고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무엇으로 구원하시는가?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때도 구원해내실 때는 말씀으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구원이에요. 말씀 안에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부요가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은혜가 들어가 있어요. 돈이 없으면 고통이 오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역하면 돈줄을 막습니다. 이방인들을 높이십니다. 잘 되고 잘 나가다가도 넘어집니다.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겸손해지고,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 바짝 엎드리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실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그 말씀이 나를 찌를 때, 그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할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으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부서뜨리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부서뜨려야 돼요.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깨닫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시인할 때 말씀이 나를 부서뜨려 주세요. 내 속에 있는 우상은 내가 나를 못 부서뜨리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우상은 내가 깨트리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깨트려 주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우상덩어리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내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내가 하나님 믿음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엉터리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가 번제가 되었다는 것은 기뻐했는데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는 아까워서 못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화목제를 드립니까? 자기 좋은 사람끼리만 화목할 거예요. 사람에게는 돈을 쓰고 하나님에게는 인색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아니면 하나님께는 쓰지만 사람들에게는 인색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예요. 부서뜨리는 거예요. 누가? 말씀이. 아버지여, 나를 부서뜨려 주십시오. 내 속에 있는 우상을 깨트려 주십시오. 말씀으로 부서뜨려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나를 가루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은퇴는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꿀 바르는 소리를 하고 듣기 좋은 소리 할 때는 여러분이 말해주세요. 그때는 은퇴할 때입니다. 제가 그때는 타락한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여러분 눈치나 보고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된다면 차라리 그냥 나가서 그냥 뒷짐이라고 그래. 짐 짊어지고 돈 버는 게 배속 편해요. 미련 없어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앞에서 얼마나 여러분이 이게 복된 자리라는 것을 좀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좀 복으로 여기시고 그런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좀 부서집시다. 다른 사람 부서뜨리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부서뜨리는 거예요. 먼저 결단 기도하고 그 다음에 결단 찬양하고 그 이후에 우리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